예수의 탄생 첫 번째 역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70이 넘으셨던 권사님이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고 위로차 제가 이렇게 찾아뵈었는데 그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고아가 되었습니다. 권사님 7순이 넘으셔서 자녀들도 많고 손주들도 이렇게 많으신데 무슨 고아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 아는 사람이 이 땅에 없으면 고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그때 그 상황, 내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지를 부모가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부모가 이 땅에 다 사라지면 이젠 고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를 모르거나 버림을 받아 고아라고 부르는 이들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부모가 없어서 고아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고향이 어딘지, 이름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 그들을 향해서 고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내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부모 없는 고아가 된 것이다. 하지만 저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언제 어떻게 또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지 못할지라도 부모가 없어서 그것을 설명할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엄연히 실존하고 있는 존재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살아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부모가 모두 별세하셔서 나는 이제 고아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니 나는 이제 고아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제가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원래 나는 너의 아빠가 아니다. 너 다리 밑에서 너 주워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영악해서 그런 농담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 너 이마트에서 데리고 왔다.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네가 울고 있어서 데리고 왔다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정말 영악해서, 이 영악한 것이 아니죠. 너무 똑똑해서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얘기하면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엄마 아빠 DNA 대조해 봅시다. 유전자 검사해 봅시다. 우리의 출생은 우리가 태어나기 시작했던 그때를 알고 있는 부모가 없을지라도요, 우리는 역사 속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그 안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신이 성경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도전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 방법에 세상의 합리적인 또 과학적인 또 역사적인 방법으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책인데요. 그 책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총에 저격돼서 죽었죠. TV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총을 쏴서 저격해 죽은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한 엄청난 자료가 있고요. 영상도 있고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의 테이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기록한 엄청난 기록물들이 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은 그 사건은 지금도 의문사입니다. 왜 죽었는지, 누가 총을 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수많은 책들이 음모를 얘기하고요, 영화와 다큐멘터리에서 여전히 진실이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앞부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글도 녹음 테이프도 남기지 않은 역사적 예수의 탄생은 사실입니까? 100년도 안 된 모든 기록이 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저격 사건도 여전히 음모가 있고 의심된다라고 얘기하는데 2000년 전 성경에 예수의 탄생이 어떤 기록도 어떤 영상도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하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가장 먼저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한 일일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말 예수님의 탄생한
그 날짜가 12월 25일은 아닌 걸 여러분도 다 아시죠? 성경 어디에도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과거의 교회 역사 가운데 12월 25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탄절의 첫 언급이 된 것은 기원 후 354년입니다. 고대 로마가 태양을 섬기는 태양절을 지키던 날이었죠. 동짓날입니다. 태양이 가장 짧은 날, 이제 점점점 길어지기 그 첫날을 태양절로 지키는데, 바로 이 로마 제국이 그 전에는 태양신을 섬기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태양을 섬기던 날을 탄생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가 정말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방법으로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12월 25일 그 날짜가 예수의 탄생의 역사와 과학적인 날짜가 아님에도 여러분 신앙에 크게 문제가 되고 계십니까? 또 다른 하나를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 탄생을 역사적으로 어림잡을 수 있는 날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대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호적한 날, 그날을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저희들이 어림잡아 알 수 있겠죠. 거기에 누가복음 기자는 2절에서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를 토대로 예수님의 탄생의 고증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기록을 제외하고 어느 역사적 자료에도요, 로마 제국이 호적을 등록한 일이 기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역사의 기준대로 본다면 누가복음 2장 1절은 역사 속에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 1장 2절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역사로 보면 사실은 로마 제국이 가이사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다라는 것이 역사 기록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를 살펴본다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시대에는요, 호적을 등록하고 호적을 살펴보는 이유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금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거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일까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신들이 식민지로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호적 등록을 시킨 거죠.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굳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역사적인 기록일까? 예수 탄생을 정확하게 설득력을 주는 말씀일까 하라는 질문에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의구심을 던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의 역사, 세상의 기록들로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명한들 그것이 역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가 부족합니다, 설득력마저도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제가 좋은 언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한들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의 탄생이 잘못됐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럴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성경이 역사적이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세상적 기준의 이야기를 제가 아무리 여기서 잘 설명해도 여러분 받아들이시지 않을 거고요, 저조차도 그 책을 여러 권 읽고 여러 번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실증적인 것들을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요, 저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역사책, 과학책이 아니지요. 성경 말씀에 예수의 탄생에 대한 얘기들을,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 역사적인 얘기들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지만 그것들이 세속의 역사와 비교하고 그 기록들과 비교하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은요, 그 역사적 과학적인 것을 떠나서 저의 영혼을 살리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설교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70이 넘은 권사님이 100세가 넘은 모친의 별세로 이제 나는 고아가 됐습니다.
내 출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으니 이제 나는 고아처럼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날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그분이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권사님의 존재 자체가 다 사라진 걸까요? 아니지요. 자신의 출생을 실제적으로 설명한 부모가 이 세상에 떠났을지라도요,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고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 역사에 엄연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의 탄생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들이 때로는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의 역사적 기준으로 이 성경의 말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의 증거와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심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역사에서 설명하지 않는다고, 세상 역사책에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여러분, 한 100여 년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역사의 기록은요, 힘 있는 자들,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 칼과 창을 쥐고 있는 자들의 기록입니다. 100년 전에도 그랬고요, 1000년 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역사는 더 어떻겠습니까? 더 힘있고 목소리 크고 칼과 창을 든 사람들의 역사만이 기록되었겠죠. 그 가운데 성경은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탄생은 누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배가 불러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를 받아줄 여관조차 없다라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엄연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믿음으로 다가와 있죠. 저는 그것이 우리 삶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여전히 이 땅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는 병이 나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는 삶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고요, 이 땅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증거로 알고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바뀐 베드로와 바울, 그들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의 탄생이 너무나 의심스럽다, 그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들은 조금만 더 찾아보면, 사람들만 수소문해보면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바울은요, 그런 기록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그들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서 지금 나에게 예수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 예수의 삶이 나에게 지금 어떤 변화를 주고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해주고 계시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소명을 받은 자로,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가, 그게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찾아온 이 대림절에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예수의 탄생의 역사적 증거가 바깥에 어디에 있는가, 그런 예수의 탄생을 증거하는 자료를 찾아내고 끄집어내고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고 신앙이 더 좋아지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희 외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성경이 잘 안 보여서요, 성경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걸로 필사하셨습니다. 제가 유품 가운데 그 성경을 직접 보고 필사한 것과 성경 테이프를 듣고 필사한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빼놓고는 소설을 쓰셨습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쓰시니까, 한글을 공부하시지 않은 분이라 그냥 들리는 대로 그저 한글을 조금 배운 거 가지고 쓰시는데 도대체 이게 성경인지 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외할머니가 천국에 올라가서 야, 너 필사한 거 봤더니 그게 무슨 성경이냐 라고 막 꾸중하시고 너는 천국에 올 수 없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필사를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성경에 있는 똑같은 내용을 단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사하는 그 순간에 성령을 체험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성경 필사의 중요한 신앙이지요. 이처럼 예수 탄생의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은 2000년 전 예수 탄생의 증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 속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역사가인 베네딕토 크로체라고 하는 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수천 년 전 역사든 10년 전 역사든 그 역사가 지금 나에게 어떤 해석과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역사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과 믿음에 대한 역사가 있다면 그 역사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과 믿음의 삶을 이끌어내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지금 바로 이 시점의 믿음과 신앙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증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 속에 예수의 탄생이 바로 이 순간 어떤 의미로 어떤 증거로 나를 이끌고 있느냐, 내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오늘 주보 목회서신란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시시한 교회가 되지 말라. 지난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미국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했던 그 시카고에 혼자 살고 계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에 함께 우리 그 어머님이 같이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 바쁜 목회 일정과 또 코로나 때문에 2, 3년 찾아뵙지 못하다가 늦게서야 찾아뵙고,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해요 라고 어머니께 얘기했더니 그 강사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신학교 갈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대형 교회를 세운 지금까지 돈 때문에, 이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저 그런 시시한 목사 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나 보러 안 와도 괜찮아. 목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그저 그런 시시한 목사만은 되지 마라.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시시한 교회 되지 말자. 시시한 교회 되지 말자.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출생, 우리 연동교회 탄생, 우리 연동교회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28년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연동교회 128년대 이제 1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내천, 후천 개벽을 주장하면서 구한말 탐관오리들과 백성들의 삶을 살피지 않았던 왕, 양반, 조종에 고통받았던 농민과 백성들의 혁명을 일으켰던 동학, 이 동학 농민 혁명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1894년입니다. 1894년은요 우리 연동교회가 처음으로 예배 드렸던 때입니다. 똑같은 연도에 동학혁명과 연동교회의 첫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동학은 칼과 창의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켰고요, 이후에는 천도교라는 종교로 나아가게 됐죠. 당시 서학,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기독교, 코쟁이들이 이상한 신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막 부추겼다. 그 서학이 백성들을 요동시켰다라는 이유로 동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894년 우리 연동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던 그 1894년에 봉기한 동학은 마치 그 당시 유일한 백성들의 희망과 같은 사건인 것처럼 곳곳에 역사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894년 우리 연동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들, 초기의 믿음의 선배들은 동학처럼 칼과 창은 들지 않았지만 그들이 믿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과서에도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동학이 일어난 1894년, 동학은 그렇게 불처럼 타올랐지만 금방 다 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동교회 처음 예배드렸던 1894년 작은 초가집에 사랑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우리 연동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동학, 구한말의 중요한 역사들 가운데 아이들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나온 거 보셨습니까? 하지만 우리 연동교회 역사에는요, 아이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주일학교는 연동교회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지금도 그렇지만 동대문 시장, 광장시장 있죠. 그때도 이곳에 시장이었습니다. 사대문 안에 시장이 있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수많은 계급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다양한 군중들이 모인 것이죠. 양반들은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연동교회가 세워졌고요. 수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을 위해 주일학교를 시작했고요. 그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려고 우리 선교사들이 정신학교, 경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일대 장로는 천민이었던 고창익 장로님입니다. 다양한 계급들이 모여있는 그 시장통 한 구석에 우리 연동교회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조용히 그러나 마음속으로 혁명을 일으켜왔죠. 그게 연동교회 역사입니다. 동학혁명은 불처럼 올랐지만 싹 꺼졌습니다. 하지만 연동교회 역사는요, 아무도 관심 없는 역사의 기록 가운데 아이들을 불러 모았고요, 함께 교육했고요, 거기에 천민인 사람을 장로로 세웠고요, 그렇게 128년을 지켜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똑같은 연도에 했지만 한쪽은 마치 대단한 역사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 역사는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연동교회 1894년에 연동교회 시작은요, 더 서민적이었습니다. 더 백성을 위한 교회였고요, 더 역사적이고 더 한국적이었습니다. 우리 일대 목사님 제임스 게일 목사님은 우리의 소설을 영어로 번역해서 외국에 알려줬고요, 외국의 소설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연동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먼저 읽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연동교회가 시시하지 않는 당당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진짜 쓰러져가는 한국을 다시 세운 건 1894년 동학혁명이 아닙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역사책 어디에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894년 작은 초가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우리 연동교회, 당시 사람들이 코쟁이들 종교라고 얘기했던 서학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 중심에 연동교회가 있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학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역사책에서 빼려고 했지만 그 기록이 저는 다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역사로 세상에 다시 드러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118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와 전통만 외치면서 나 때는 말이야, 왕년에는 말이야, 어느 목사님 때는 말이야, 어느 장로님 때는 말이야 라고 외치면 마음 아픈 얘기지만요, 우리 교회는요, 시시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조직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의 기득권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연동교회는 128년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시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탄생의 역사는 2000년 전 어떤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예수의 탄생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 역사도 128년 전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어깨가 으쓱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2022년 대림절 첫날 나는 역사와 전통에 시시하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는지, 시시하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저 밑바닥에 있는 신앙 때문에 시시한 교회 만들지 맙시다. 더불어 여러분, 시시한 성도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 성도로 왜 부르셨습니까? 시시한 성도, 시시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지요. 시시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는 128년 전, 2000년 전에 나와 있는 기록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 쓰여지는 그 기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말씀에 신실하게 쓰고 기도의 능력으로 서며 여러분의 삶이 이웃에게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섬기시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마음을 버리고 시시한 성도, 시시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당당한 성도, 당당한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